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의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뻗어간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그 생명의 운동이 우리를 통해 놀랍도록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씨름이 시작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내 뜻을 따르고 내 의지를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 열매 맺으려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세력이, 세상을 주장한 악한 권세가 결실하려는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씩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결실하려는 우리의 삶의 애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냅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때론 힘겨워도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나를 들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말씀 결실의 운동을 최선을 다해 애써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 사람을 통해 놀랍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운동, 이 말씀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김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호박죽을 끓이십니다. 그가 어릴 적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도전하는 그 도전을 들었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저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저 죽어가는 아이들 보며 내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을 살려라 하는데 생명의 운동이어야 한다 하는데 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어디서 그런 기사를 들었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세울 수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님이라 불러서 그렇지 그러면 그냥 어느 동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작은 집에 한 아줌마에 불과합니다. 이분의 기사를 방송으로 제가 봤는데 전형적인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 집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아파트의 경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사님은 호박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호박죽을 끓여서 팥죽과 함께 호박죽을 끓여서 조그마한 한 그릇에 2,000원. 그래 길에 나가서 한 그릇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구제하는 여러 기관에 후원하고 그리고 꿈꾸고 있는 아프리카의 학교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하려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어느 방송사에서 찾아가서 그 권사님을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이분이 통장을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면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학교가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 그 지역에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 학교를 통해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정말 잘 자라나서 그 학교를 통해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변화의 역사가 생겨나고 있을까요?
그 권사님은, 동네 이름 없는 한 아주머니는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꿈을 꾸는 중에 작지만 그의 헌신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우리의 함께 모여 세워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주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사람들을 저 세상을 향해 보내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서 바로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겉멋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겉멋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됐는지, 내가 뭐라 불리는지. 신앙은 겉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를,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겉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 그것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저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역동하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생명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뻗어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의,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어보세요. 복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도록 조금만 내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힙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모난 기질이, 나의 못된 모습이, 나의 아집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이 깎아요, 그걸.
주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의 애씀을 보시고 그 말씀이 내 모난 부분을 내 삶에서 깎아요. 조금씩 깎아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에 합하도록 나를 세워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말씀이 조금씩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것으로 내 주변에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주변을 말씀에 합하도록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에는, 복음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모든 세계마다,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마다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온 세계의 역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음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비유를 자세히 잘 보십시오.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합니다. 여기를 봐야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 한 알은 뭐죠? 가지고 있는 여러 씨앗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알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그것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이 하나를, 이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자기 밭에 심은 씨앗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뭘까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는데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려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다고요? 작은 씨앗이라고요? 제일 작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조사해 본 분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이 말씀 할 때마다 그런 분 꼭 있더라고. 씨를, 여러 가지 종류의 씨를 다 비교해 봤다고. 실제로 제가 오늘 들고 오려고 하다가 이사하는 중에 어디 사라져 버렸는지 제가 겨자씨를 한 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겨자씨 이렇게 정말 작기는 합니다. 아주 작은 씨가 있는데, 그런데 저만 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씨를. 아마 조금 조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일 작은 씨는 아니라는 걸. 그래서 부딪힙니다. 아닌데. 가장 작은 씨가 아닌데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이 틀렸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일 작다 하는데 제일 작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오해합니다. 여기도 잘못이고 저기도 틀렸고, 이 성경을 따라야 되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성경을 내 지식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또 잘못 읽어서 그래요. 본문의 말씀이 겨자씨가 다른 모든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통상적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제일 작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더 작은 씨를 잘 못 봤나 봅니다. 제일 작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예수님 비유는 그런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씨를 여러 종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씨 중에는 제일 작아 보이는 것이 겨자씨였다. 그 작아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택해서 그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고.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 중요한 건 겨자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씨가 그 땅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의 씨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씨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씨가 그 땅 속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더니 땅을 뚫고 나옵니다.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정원의 식물 중에 제일 큰 식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자라서 아람들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나무가 되어 그 뻗어낸 가지, 그 가지가 그 나무가 만든 그늘 속에 공중에 지친 많은 새들이 찾아 들어와 그 나무에 깃들여서 쉼을 누리더랍니다. 그럼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건지, 이 겨자씨는 결국 나무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 겨자씨 한 알, 이 한 알의 씨앗에 생명력이 있었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을 가져서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 한 사람이 가진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눈에 띄지도 않고, 내가 보잘것없는 삶이고 내 안에서조차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크게 자라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쉼을 누리게 될 큰 역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가장 먼저의 외침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도, 사람을 구원한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유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한낱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듣도 보도 못한 한 미치광이가 결국에는 어리석고 보잘것도 없고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그런 허탄한 도모를 일으키는 것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만 없어지면, 저 예수만 죽이면 그 모든 시도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 씨는 자랐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자랐습니다. 뻗어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들을 그 복음의 운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더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엎는 강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개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마다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경제, 과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모가 놀랍도록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조국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따르는 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랐고 큰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왜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 나라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뭐 아주 대단한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 가운데 주장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그 나라에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뒤집어졌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몇 사람들. 말씀 받고 내가 이전에 이웃집에 닭 한 마리 도적질한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닭서리한 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몇 해 전에 그런 일을 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집집마다, 이웃마다, 사람들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여 나중에 그 지역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몇 사람들,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어때야 합니까? 생명은 자라가야 합니다.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자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그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뭘 알아서, 그들이 가진 지식이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그들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변화시켰을까요? 그 신앙의 선배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성경 아는 거라고는 평생에 딱 한 절밖에 없었답니다. 그 한 절 붙잡고 이 한 절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부딪혀서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는데,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했는데, 오늘은 21세기 저 달나라를 가는 시대, 오늘 21세기 어느 한 시점 한 시대를 섬기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저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오늘은
왜 오늘은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외쳐보아도, 그렇게 선포해도 왜 그 말씀은 이 땅에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 죽었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이 죽어버렸을까요? 말씀이 그 생명력을 다 해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자라나지 않는 걸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디서 무엇하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또 오늘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하며 어떻게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숨어서 이 위험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서 복음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족한 종은 꿈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말씀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맛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맛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고 이해되면 좋다고 여겨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해하고 돌아서서는 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설교를 듣고 나도 집에 돌아갈 때면 저 뒤에 보시면 보이는 우리 저 현관문이 있죠? 저 문만 나서면 이상하게 다 사라집니다. 저 문만 나서면 설교의 제목도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당 지나가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한 주간을 살 때 말씀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성경을 전혀 읽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보면 한 주간 내도록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애써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부터 뜨겁게 열렬하게 이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써 받아야 합니다. 나아갈 때 이 문 지나가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갈 때 내 한 주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고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또 애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건,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조금 더 발부둥치고 애쓰고, 그럴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내 삶이 보입니다. 그럴 때 기뻐요. 그럴 때 즐거워요. 말씀의 맛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맛이 보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가 나타낸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따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요. 그것이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의 맛.
이 말씀의 맛을 보고,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복음 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들고 뻗어나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신앙이 서툴고 내 신앙이 여러 가지로 투박하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역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조금 헌신할 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를 들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깃들인 그 나무의 그늘에, 그 나무의 가지에 다 나와 그곳에 깃들고 생명의 쉼을,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자라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우리 온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주신 그 한 절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씨름하며 살아갈 때, 애써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 말씀에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 버려두시면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 신앙의 참 맛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